2024년 6월 16일 이달의 셋째 주일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디모데전서 제6장 마지막 시간인데요. 6장 1절부터 21절 말씀을 본문으로 삼아서 자족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자족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원합니다. 신약성경 341쪽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제 디모데전서 6장을 마치고 다음 주부터는 디모데후서 말씀을 연이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어떤 단어 뒤에 관자라고 하는 한자죠. 보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는 관자를 붙여서 사용하는 것을 즐겨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죠. 인생관, 물질관, 결혼관, 가족관, 목회관, 더 나아가서는 기독교 세계관, 기타 등등 해서 관자를 많이 붙여서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이런 관자를 붙이게 되면 시선, 어떤 철학 또는 무슨 입장에 서 있다는 어떤 의미를 지니게 되는데, 물질관을 예로 들어 볼 때 물질에 대한 입장, 물질에 대한 철학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이 되는 것이죠. 만약 물질관이 제대로 서 있지 않은 사람이 로또 복권에 당첨이 되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 복이 될까요? 아니면 재앙이 될까요? 그것은 결과물이 이야기해주고 있듯이 재앙이 됩니다. 제대로 된 물질관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에게 갑자기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큰 재물이 생기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선한 사역에 흘려보내거나 이런 모습은 전혀 없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함부로 써버리게 돼요. 물질에 대한 생각이 무너지게 되면 다시 그것을 재정립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가져야 될 관점은 기독교 세계관입니다. 이것은 성경에 바탕을 둔 세계관을 말하는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고 역사를 보고 사람을 보는 것을 말해요. 기독교 세계관에 바탕을 두지 않고 세속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세상과 역사와 사람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판단이 아닌 자기 입장에서만 판단하고 결정하는 그런 오류를 범하기 쉽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계속해서 목회관에 관련된 말씀을 통해 정립을 해주고 있는데, 디모데 전서는 디모데에게 보내는 바울의 목회 서신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바울이 영적인 아들로 삼았던 그 디모데를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목회를 해야 한다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말씀이 됩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 6절 말씀 이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경건은 모든 사역자를 목회자가 생명처럼 가지고 있어야 될 굉장히 중요한 가치입니다. 경건을 지키기 위해서는요, 아주 중요한 것이 자족하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경건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경건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모든 삶의 태도가 경건입니다. 말과 행동, 마음가짐, 생각하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방향 지어져 있는 모든 것을 우리는 경건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경건에 자족하는 마음이 왜 필요한 것일까요? 자족하는 마음은 본인이 지금 누리고 있는 것,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만족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말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갖게 되면 하나님을 향하는 삶의 경건이 흩어지지 않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계속해서 우리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바울과 디모데를 말하죠. 바울은 디모데에게 우리는 먹을 것이 있고 입을 것이 있으니 감사하지 아니하냐. 더 이상 또 무엇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인가. 이것만 가지고도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하는데 아무런 제약이 없지 않느냐. 바로 그런 말입니다. 바울은 또 더 나아가서 이런 말을 하죠. 10절 말씀 봅니다. 자,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바울이 이렇게 말할 때는요. 바울이 알고 있는 많은 사역자들, 목회자들의 얼굴과 이름이 순간 지나갔을 겁니다.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한다고 하지만 경건보다 돈을 더 사랑하다가 자기를 찔러 목회 여정에서 사라져버린 수많은 사람들의 얼굴과 이름이 생각났을 거예요. 저 역시 중국에 건너와서 수많은 사역자들을 만났고 경험을 해봤고 함께 해봤는데 이 말씀을 증거하면서도 순간적으로 제 머릿속에서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떠올라요. 최근에도 어떤 한 사람은 자신의 신분이 사역자인 것이 드러나지 않기를 원하고 또 이곳에서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영혼 구원으로 연결이 되는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치 자신이 하는 일이 보안과도 연관이 되어 있고 또 이것이 드러나면 어떤 사역에 큰 어려움이 생길까봐 늘 겁을 먹고 있는데 정당한 바른 모습은 아니라고 저는 봐요. 여러분, 돈을 사랑한다는 것이 왜 경건에 방해가 됩니까?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경건은 하나님을 향한 방향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돈을 사랑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아닌 물질을 향하게 돼요. 마음이 물질을 따라가면 몸도 따라갑니다. 그 과정에서 경건이 사라져버려요. 결국 돈을 사랑함으로 경건은 방해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전도자의 사명은 송두리째 흔들릴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비단 목회자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죠. 믿음의 여정을 달려가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돈을 사랑하는 것이 경건 생활의 치명적인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물질은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물질 문제를 맡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실 때 40년 내내 훈련을 시키셨던 것은 뭐냐? 늘 하늘을 바라보게 하셨던 것이죠. 하늘을 바라볼 때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렸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하늘에 달린 것이기 때문에 하늘을 봐라. 내가 책임져 주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셨어요. 그들은 430년 동안 이집트에서 종살이 할 때 열심히 일하면 먹고 사는 것은 걱정이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먹고 사는 문제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린 것이라고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돈을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먹는 것, 입는 것,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우시고 흔들어서 복을 내려주실 줄 저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우리는 돈이 아니라 경건을 위해서 늘 투자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11절과 12절 말씀을 이어서 봅니다.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늘 싸워야 합니다. 겨우 물질 몇 푼 때문에, 한두 푼 때문에 마음 상하고 싸우는 일은 하나님의 사람이 해서는 안 될 일이에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하나님을 향한 경건한 삶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생업의 복을 주시고 먹고 살도록 인도하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삶의 우선순위를 가장 먼저 하나님께 두시기 바랍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채우시리라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늘 싸워 나가야만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싸움을 언제까지 해야 되는 것일까요? 1년입니까? 10년입니까? 아니면 20년만 하면 되는 싸움입니까? 정답이 14절에 나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이때까지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뭐하라? 지키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이 명령을 지켜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디모데에게 주는 목회관이었어요. 바울의 목회관은 디모데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물질 문명의 세계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바라기는 늘 경건에 유익이 되도록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돈을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의 명령을 따라 지켜가는 참된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중에 제가 아는 두 분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시게 됐어요. 한 사람은 이곳에 있는 정원학교에서 체육교사로 있는 분인데 잠을 자다가 갑작스런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나시게 됐어요. 크리스찬은 아니었습니다. 그 아들 둘이서 초등학생 아주 어린 자녀들인데 저에게 와서 배우고 있는 그런 아이들이었는데 얼마나 놀랍고 당황스럽겠어요? 그 엄마도 마찬가지고. 근데 너희는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는 그 말씀이 떠올라서 가급적이면 이 소식을 아직 모르는 분들에게 또 그 가정을 아는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이곳저곳 많은 연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담아서 조의금을 전달하는데 우리가 최근에 전도한 한 자매님이 있어요. 이분이 연락이 왔어요. 자기도 남일 같지 않고 같은 자식 키우는 입장에서 너무 마음이 안 돼서 작은 금액이지만 조의금을 보내고 싶다라고 500위안 한국 돈으로 한 1000원, 10만원 정도 되겠죠. 그 정도 금액을 보내주셔가지고 저희가 준비한 금액과 함께 그 미망인 분에게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얼굴도 모르고 한 번도 만나지도 않았던 분이 자기에게 또 이런 거를 보내준다고 그 분이 참 많은 격려를 받았고 제가 그랬어요. 산 사람은 어떻게든지 살게 되니까 한국에 와서 아직 어린 자녀들 3명이나 있는데 마음 굳게 먹고 가급적이면 가까운 교회에 나가서 신앙생활 하시면 좋겠다고, 교회에서도 좋은 만남을 통해 또 삶의 도전도 받고 위로도 받고 힘을 얻게 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깊이 생각을 해보겠노라까지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 다음날인가 또 어떤 분의 장례 소식이 들려왔어요. 이곳에서 저희와도 잠시나마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분인데 정치적으로나 모든 것이 좀 편협이 되어 있는 분이에요. 근데 1년 정도 보이지가 않아서 어떻게 된 건가 싶었는데 가난 말기가 와서 너무 급한 급성 가난 말기가 와서 한국으로 모든 식구들이 들어갔고 1년 동안 투병 중에 있다가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참 인생이라는 것이 이렇게 허망한 것 같아요. 갑작스럽게 그런 일을 당하면 사람이 정신을 못 차리죠. 또 어떤 사람은 그런 일을 당한 분들을 위로하고 또 광고해서 알려주는 것을 당신은 유가족도 아닌데 왜 그런 거를 하느냐 따지는 분도 있었어요. 지역사회에서. 제가 볼 때 그분 집안의 장례라면 위로받기 힘들 것 같아요. 사람이 그렇게 사는 거 아니거든요.
병든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습니다. 건강한 사람에게 의원이 필요 없잖아요. 근데 병든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합니다. 그런 힘겨운 일을 당한 사람들에게는 이후에 어쨌든 간에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뭐죠? 포용이고 위로고 격려거든요. 또 우리의 그런 모습을 통해서 믿지 않는 가족들도 하나님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보며 그런 와중에 주님을 더 영접할 수 있는 그런 동기가 부여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바라기는 너무 물질에 묶여서 물질을 바라보고 돈을 사랑하는 삶이 되지 마시고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하나님 말씀하신 그 주의 명령을 쫓아 살아나가는 그런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기독교 세계관에 근거한 물질관을 가지시기 바라고 경건의 유익이 되기 위해 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주의 명령을 지켜 행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물질의 노예가 되지 마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늘 능력 달라고 힘 달라고 귀한 믿음 달라고 부르짖으며 이 한 주도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나가면서 우리에게 하나님 불평불만하는 마음이 아니라 작은 것 하나에도 감사하고 만족하는 그런 자족하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작은 것에 감사할 때 더 큰 감사의 제목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사오니 주님 바라기는 우리가 하나님 자녀다운 물질관을 갖고 그 하나님 주신 물질을 통해서 세상을 향해 또 아름답게 흘려보낼 수 있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런 삶이 되기 위해서 더욱더 경건에 힘쓰고 경건이 우리 삶에 유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만남들을 더 아름답게 갖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또한 물질의 노예가 되어서 하나님 어리석은 그런 세상의 세속적인 삶에 물드는 삶이 되지 말게 하시고 오직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 더 복되고 복된 삶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그런 삶을 통해 하나님 영광 나타나게 하시고 거룩한 축복의 씨앗이 되어서 이 땅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